씨 비유, 겨자씨 비유, 이 내용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듣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여기 요약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요 말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는 얘기죠. 자고 깨고 일어나면서 씨가 여기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 곡식이 나오죠. 분명히 봤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은 아는 게 없어요. 그것이 과학이죠. 이 과학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발견하는 것이 과학이지 만드는 게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그것을 통해서 관찰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27절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눈 떠보니까 조금씩 자라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잘 해서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고 내가 어떤 선한 본이 되어서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한다?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씨를 뿌려서 뭐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잘 자랐다? 물론 한 부분은 되겠지만은 그것은 실은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되면은 제일 열심히 비료 주고 제일 열심히 씨를 많이 뿌린 사람이 제일 많은 곡식을 얻겠죠. 근데 실은 그러지 않거든요. 실은 안 그래요. 우리 여기 화초도 마찬가지 있는데 물 많이 준다고 잘 자라는 거 아니에요. 물 많이 주면 썩어서 죽습니다. 비료를 많이 줬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줘도 또 죽기도 하고 이상하게 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지금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생각대로 안 된다는 얘기고 우리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것을 내 의지로 막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막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굳이 뭐 안 했는데도 그냥 모여서 막 해가지고 교회가 막 크게 세워져요. 그런데 그것이 다냐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크게 갑자기 부흥되는 그곳에는 반드시 부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회복 불가능한 그러한 땅이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여기 27절 말씀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눈으로 보고 계량적으로 수량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하는 것을 계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답은 아닙니다. 우리 욥기 한번 보세요. 욥기 38장 보십시오.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욥이 친구들과 같이 자기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계속 논쟁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38장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욥에게 말씀하실 때 이때 뭐가 되죠?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비가 막 쏟아졌습니다. 그죠? 이때 욥은 어디 있었죠? 집 안에 있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밖에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기와 쪽으로 막 가려운 데를 막 긁으면서 옆에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 막 했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고 막 터지고 막가지고 막 괴롭고 벌레들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제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옆에 있다가 나중에 이게 욥인지 뭔지도 모를 정도로 막 너무 안타까우니까 막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상태예요.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폭풍우가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냥 이 본문을 볼 때 그냥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시고 하는데, 오늘 본문 보면 폭풍우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이 바깥에 있는데 막 비가 막 쑥쑥같이 쏟아져요. 그럼 거기서 뭐 합니까? 그 가운데 지금 욥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요. 욥이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고난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친구로부터 다 그 멸시, 조롱, 막 비판 받으면서 수모 다 받으면서 네가 잘못했습니다. 너 숨긴 죄 있지. 그러니까 너 이렇게 되지. 막 이런 멸치를 받으면서 아니야,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막 부르짖으면서. 그게 이 글로 나왔으니까 그냥 쭉 읽지. 실제 여러분이 욥이라고 하면은 아마 이 심장이, 이 마음이 아마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완전히 다 해져버리니까. 그죠? 그때 폭풍으로 하나님이 오십니다. 왜 불로 안 오셨을까요? 왜 폭풍으로 오셨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폭풍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말이 잠자게 되죠. 폭풍우 가운데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도 들리지 않죠. 그 폭풍우를 통해서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첫 마디가 하시는 것이 2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죠? 1절 보세요. 욥에게. 왜냐면 거기에 욥도 있고 새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잘 나가는 무슨 또 한 친구 또 하나, 이제 젊은 친구, 그죠? 4명이 있고 욥이 있고 5명 가운데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욥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그때 4명은 못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욥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욥만 듣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똑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지금 주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주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근데 욥은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욥에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욥의 친구들에게는 뭐라고 하죠? 욥에게 부탁해라. 딱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욥이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죠. 중보자는 아니나 중보자적인 역할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친구들의 죄를 사하게 해주시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의 풍성함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아는 것 같은데
실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그거에 대해서 솔직합시다. 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모른다는 것을 고백하라. 네가 모른다는 것을. 그럼 내가 말하리라. 성도 여러분, 욥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득이 안 돼요. 하나님이 폭풍으로 인간들의 입을 다 잠재우시고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3절이에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 허리띠가 뭐죠? 왜 우리 에베소서 6장에 허리띠가 뭐예요? 띠. 진리의 허리띠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수치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허리띠를 묶으라는 얘기는 진리 위에 서란 얘기입니다. 말씀 위에 서란 얘기예요. 너 똑바로 서 있어. 그리고 대장부처럼 내가 너에게 묻는 것에 대하여 대답해. 네가 알고 있다고 그랬지? 너 대답해봐. 하시면서 4절부터 쭉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죠?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말씀으로 물이 갈라져라, 또 밑에 있는 물을 또 나눠져라, 드러난 데서는 무지 되고 모인 데서는 바다가 되고 막 이렇게 돼서 이야 멋있다, 역시 하나님은.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땅 하나하나를 만드실 때 다 치수를 재시고 거기에 형태에 맞춰서 다 세우시고, 그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6절에 잘 보세요.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손에 의해서 하나씩 다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습도, 저의 이 모습, 우리 현영의 모습, 우리 모습 다 하나님이 전부 다 하나씩 다 디자인하시고 다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아까 밤낮으로 자다가 깨고 씨 뿌리고 어떻게 됐나도 보고 물도 주고 뭐 이렇게 비료도 주고 막 했어요. 자다 깨고 일어났다 왔다 갔다 했는데 자라고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합시다. 특히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했으니까 이게 됐지, 이런 생각 전혀 갖지 맙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그것을 잠재우십니다. 무엇으로? 폭풍으로. 그리고 입 다물고 있어.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생명이 나고 생명이 죽고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거기다가 토 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뿌리고 바울은 물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얘기는 뭐예요? 바울도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가 열심히 하고 뭐 했으니까 되지.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18장에서 호렙산에서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그죠? 이 호렙산, 갈멜산이죠. 호렙산이라.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450명의 바알 제사장과 같이 450대 1이 지금 대결을 하잖아요. 밤새 저녁 될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450명이 자기 몸을 해하면서 막 자기 신들을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꿈쩍도 안 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딱 한 번의 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종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딱 그 기도 딱 3가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에서 불이 내리죠. 순간에 다 번제로 날아갔죠. 하나님이 다 받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엘리야가 명령합니다. 저 450명 죽여. 다 죽여버립니다. 누구 앞에서? 아합 왕 앞에서. 지금 그러한 아합 왕, 그러한 엘리야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점차로 오더니 막 3년 반 동안 기근이 탁 사라져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18장 46절 잘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은 어떻게 가죠? 마차 타고 가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가요? 뛰어갑니다. 어디에서? 아합 마차 앞에서. 이게 엘리야가 지금 어떤 식으로 뛴다는지 기억나요? 보세요.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요. 그게 상상이 됩니까? 그거를 한마디로 여호와의 능력이. 그래서 이거를 이 열왕기상 18장 46장 6절을 보면은 엄청난 겁니다. 요즘 영화로 하면 슈퍼맨이 앞에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죠? 말보다 더 빨리. 말보다 더 빨리. 그런 엘리야가 여기 2절, 19장 2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450명 바알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의 한 사람의 생명과 함께 하리라.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 내용을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응이 뭐냐면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 이제 데려가 주세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18장 46절까지의 그 엘리야의 모습은 엄청난 초인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딱 한마디 때문에 도망가 버려요.
만약에 이세벨이 진짜 죽일 마음이 있다면 사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군사를 보내죠. 그죠? 안 그래요? 죽일 마음이 있으면 그냥 칼 잘 쓰는 사람 와서 죽여.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병력 한 1,000명 정도 보내가지고. 간단합니다. 근데 왜 사신을 보내죠? 왜? 이세벨은 두려운 거예요. 엘리야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감히 엘리야를 공격 못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을 깜빡해버렸어요. 죽음의 협박을 딱 받으니까 바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 엄청난 역사를 한 엘리야가 여기서 여호와의 능력 나는 모르겠습니다. 엘리야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잘 알듯이 로뎀나무 여기에서 다시 회복을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가게 됩니다. 이때 잘 보세요.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 너 서 있어.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쭉 지나가시는 겁니다. 지나가실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면은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람 가운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12절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엘리야라고 보세요. 하나님의 설하고 섰어요. 근데 거기 엄청난 바람이 막 불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람이 간 다음에 지진이 막 났어요. 땅이 갈라지고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위가 막 쪼개지고 막 날아가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불이 막 내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무섭죠. 제 경험상으로 그냥 깊은 산에 어떻게 쭉 혼자 딱 남았을 때 그 자체고 두렵던데요. 무섭더라고. 근데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그때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4장 27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폭풍우 가운데서도 나는 폭풍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폭풍우 가운데 나에게 임하시는 주님을 배웁나이다. 지진과 불과 그 큰 강한 바람 가운데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내가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뜻은 나를 멸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주의 뜻 길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나의 생각, 나의 계획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그래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어디든지 항상 아멘, 아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어둠의 시대에 살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항상 노래하잖아요. 여호와는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시편 118편,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나는 여호와를 온전히 알 수 없으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 될고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선포하리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배웁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